당신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탈무드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나무 다리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아주 위태위태한 다리였어요. 파주에 가면 마장 다리가 있어요. 밑에 이렇게 보이는 유리다리. 난간을 붙잡고 저는 간신히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선교지에 가면 정말 출렁출렁해서 건너가지 못할 만큼 힘든 다리들이 있어요. 많아요. 이 탈무드의 일화를 보면서 그때 생각이 듭디다. 진짜 이 여인이 정말 위태위태해서 여인이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아 봤지만 두려움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은 여인이지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기만 해주신다면 제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짓인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갔는데, 중간쯤까지 잘 무사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쯤에 가니까 이 여인이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슬쩍 다른 생각이 들면서 이거 뭐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요. 저 다시 기도할게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다리 이거 뭐 이제 중간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 다리 이거 하나 건넸다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내는 거는 좀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똑 잘라서 절반만 드릴게요. 하나님.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갔어요. 이거 다리가 의외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가서 자, 이제 한 발짝만 뛰면 다 건널간 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한 번 마음이 요동치더니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다리를 건너고 나서 뭐 거지같이 알거지가 되는 거를 원하진 않겠죠? 이 다리 뭐 위태하다고 하지만 그게 뭐 내 생각이었지 뭐 사실 다리가 위태롭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요 딱 잘라서 $5만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전 재산이었다가 절반이었다가 $5 얼마 안 돼요. $5. 5만 원인가? 그 기도를 하자마자 다리가 막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고 잠깐만요.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내가 짓거린 이 말은 그냥 하나님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러고 결국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절반을 냈는지 재산을 전부 냈는지 그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이러한 이야기 다 여러분도 경험해 본 이야기일 겁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귀가, 그죠? 마귀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마귀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점령해버렸어요. 거기서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거기서 살아요. 사는데 어떠한 일이 생겨서 마귀가 잠시
나가게 됐죠.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래나? 자, 여기서 더 좋은 곳이란 다른 놈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 더 살기 좋은 사람이 있을까 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돌아보니 먼저 있던 구간이 명간이라 먼저 있던 그놈보다 좋은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딱 와 보니 오호, 자기가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마음 상태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룰루랄라 영원히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재밌게 살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집이 소재됐다, 수리됐다는 것은 정말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게 아니라 마귀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꾸며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은 다시 귀신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됐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참 중요하다. 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이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저 아우 좋아, 아우 싫어, 아우 기뻐, 아우 행복해, 아우 불행해, 나 정말 짜증나 라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만 느끼고 감정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 마음이 어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사는 그 근거,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사람이 먹으면 사는 거 아니요? 근데 왜 마음 속에 죽고 사는 게 그 근간이 들어있다고 하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네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기가 막힌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전화위복의 복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기회는 축복이다. 기회는, 그죠? 위기는 기회다. 기회는 축복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특별히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마음만 다잡는다면. 반대로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좋고 자기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해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결국에는 그 마음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결국에는 자폭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뭐 작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특히 연예인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이 이야기가 많죠. 인터넷 댓글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전부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지 정말 살 수 없어서 삶을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오늘도 느끼죠. 정말 좋아 하고 보면
안 좋았던 게 막 좋아 보이고요. 아, 정말 너무 싫어. 이러면 좋았다고 느낀 것도 막 싫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죽고 살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국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의 키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이라고 한 것은 정말 첫 번째로 죽고 사는 문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생명은 하나 더 추가해요. 뭐예요? 영적인 생명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혼의 생명을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단의 삶도 마음속에 있지만, 마음은 먹기 따라서 달라지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도. 영혼의 구원도, 네. 영혼의 구원은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 자리를 잡을까? 우리 신앙, 여러분의 이 신앙이 여러분의 몸속에 어디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학자들은 신앙은 우리의 머리에 자리를 잡는다. 어떤 학자는 신앙은 우리의 감정의 자리를 잡는다. 어떤 사람은 신앙은 우리의 의지의 자리를 잡는다. 예를 들면 의지의 자리를 잡는다. 이런 얘기는, 신앙이라는 거는, 아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불편하지만 차 타고 예배의 자리에 왔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오고 뭐 불편해도 어떤 때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일면 맞는 얘기 있죠. 그런데 신앙은, 그래서 신앙은 지정의, 신앙은 우리의 머리의 자리를 잡아요. 우리의 감정의 자리를 잡아요. 신앙은 우리의 의지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어디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신앙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의지가 있고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결단과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볼까요? 반대로. 자, 반대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냐? 아니,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꼭 따라쟁이거든. 마귀는 꼭 하나님 하는 대로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딱 간파한 마귀도 요즘에 유치하게 나 귀신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달걀 귀신, 몽땅 귀신 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요즘 귀신은 어때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 한 번만 교회 가기 싫어, 한 번만 마음만 건드려주면 딱딱 끝나는 거를 뭐하러 나타나서 할 필요 없잖아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까 원래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왜 나는 언제나 범죄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인 줄 뻔히 지식은 아는데 삶은 절대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살지 않고, 절대 하나님 내 삶을 그대로 살고, 어쩌다 남은 시간에 예배하고 어쩌다 남을 때 하고, 정말 하나님을 뒷방 노인처럼 여기는 이유가 뭘까?
말과 생각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고 너무 경시하고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삶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산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보다 마귀가 더 많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많이 역사할 때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재밌거든요. 마귀께 더 재밌거든요. 우리가 원래 출신이 누굽니까? 죄인 출신이잖아요. 죄가 더 재밌고 세상이 더 재밌고 당연히 예배 시간보다 노래방 가는 게 재밌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말씀이 들어가서 점점 자 뭐예요? 우리 안에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마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아지고 말씀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일하심이 더 많아지면 어때요? 그러면 갑자기 세상께 싫어지는 거예요. 좋았다 싫었다. 자, 우리의 마음통은 하나입니다. 이 마음통이 하나에서 계속 시소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 충만하면 세상께 다 멀어지고 욕심이 멀어지고 은혜 생활 하게 되고 세상께 재미없고 아유 저딴 게 뭐냐 이러다가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고 마귀가 역사하면 아우 뭐 예배 싫어 아우 지루해 뭐 교회 가기 싫어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나님이 다 해줘 먹고 사는 게 내가 일해야지 하나님이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돈 줘 밥을 줘 막 이러고 막 이랬다 얼마나 춤을 추는 거야 이랬다 그래서 아까 그 여인의 일화 보셨죠 그죠? 이랬다 저랬다 결국에는 이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서 멀쩡히 기도할 때는 성령이 일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원수 마귀에게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 원수 마귀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원수 마귀는 정말 영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치챌 정도로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절대 눈치 못 채게 여러분을 가지고 밀 까부르듯이 까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 여러분 꼼꼼한 사람 참 잘해요. 꼼꼼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왜냐? 자,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지고 놀 수 있는지의 전략을 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귀가 마귀에게 말하는 내용인데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는다 그 전략을 쓴 내용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그 중에 하나가 한 집에서 살아보거나 한 직장에서 일해본 사람은 훤히 다 알고 있는 결점인데도 정작 본인은 1시간이나 자기 성찰을 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참이 신참한테 지금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해준 건데 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보면 결점을 다 알아. 누구 아무개가. 결점을 누구 보면 쟤는 정말 지금 직장에서 어디 공동체에서 쟤 딱 떴다. 그러면 쟤는 다 누가 봐도 아는 결점을 자기 혼자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 혼자만 모르는데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결점이 뭘까? 자, 기도를 1시간 했다 이거예요. 1시간 동안 뭐 돌을 닦고 묵상, 수련, 내지 기도 1시간을 자기 성찰을 했지만 뭐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고 뭐만 자꾸 생각나요? 주여 나의 단점을 깨닫게 없어서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걔 있잖아요. 제 쟤는요, 정말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 근데 B는 또 왜 그래요? B는요, B는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또 자기 단점 찾다가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 저 C는요, 내가 정말 참고 참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죠? 자기 단점 절대 못 찾고, 남의 단점만 수두룩 빽빽 찾아내는 거, 그거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라. 마귀의 전략이라. 이걸 들어보면 예배를 오늘도 지금도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기도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교회에 오는 것도, 뭘 하는 것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 은혜를 피해서만 다니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 자기 안에서 자기가 자기 만족에 자기 카타르시스, 자기한테 빠져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순종이거든요. 절대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순종을 우습게 알아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 곳에 과연 무엇이 역사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아무튼 순종이 필요한 어떤 곳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순종하지 않아. 나라나 직장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 봅니다만은, 세워놓은 사람을 다 그냥 무시해. 그냥 너는 세워는 놨지만 그냥 너는 아니고, 그냥 자, 이렇게만 쫙 가면 어떻게 될까? 가정도, 직장도, 회사도, 나라도, 교회도 다 세워는 놨는데 그냥 땡이고, 나랑 하나님과만 잘하면 됐지. 내가만 잘하면 됐지. 중간이 무슨 상관이야? 만약에 이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핵심을 뚫지 못하게 해. 복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사탄에게 마음을 공격을 받아서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된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런 적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더라. 자, 역대상 2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사탄이 뭐래요? 충동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데는 원래 믿음 좋은 사람 다 필요 없어. 어느 누구도 다 공격하는데 다윗이 이날 당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 짱인 사람인데도 사탄이 그날 당한 거예요. 자, 당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먼저 해야 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을 숫자를 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았다는 말은 전쟁 났다 빵 터지면, 야, 무기 챙겨. 야, 우리 숫자 몇 명이야. 야, 장갑차 몇 개야. 야, 숫자 세봐. 하지 말고 전쟁이 빵 터지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승리를 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그 말은 다윗이 여지껏 그러했어요. 그래서 매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탄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서 충동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내가 계속해서 승리하다 보니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쟁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전쟁이 빵 터지니까 야 빨리 군사 쉬어봐. 무기 몇 개 있는지 쉬어봐. 빨리 쉬어봐. 왜? 군대의 군사를 쉬어야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몇 명, 어디로 몇 명 이렇게. 여러분 이거를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끌어내려 보면 정말 이거는 마귀야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 여러분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해요. 그럴 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뭐를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쳐도 갑자기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저는 이제 요즘에 그 유튜브에 30대인데 담도암 4기에 걸려서 계속해서 죽어간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어떤 목사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을 보면서 기도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30대인데. 그래서 엊그저께는 이제 그걸 보고 막 울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와는 아니 왜 울고 있어? 또 사람 보니까 또 울다가 또 더 슬프대. 그래가지고 또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유튜브 보고 어느 목사님이 30대인데 그냥 다 죽어간대. 그러니까 아유 내 참 별일이야 이러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제가 어제는 기도하게 하나님 그분이 왜 더 아프냐?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실 거면 살고 싶어요 기도하게 내버려 두시고요. 하나님 데려갈 거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고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요. 그를 보는 4,000명의 그 구독자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제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는 수시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우쭐해졌을 때 마귀가 들어가서 충동한 거예요. 충동질하니까 여지없이 넘어졌다. 여지없이 넘어졌다. 여러분 다윗이 또 그런 적 있죠.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불륜할 때도 여지없이 순간 방심했을 때 마귀가 확 들어와서 오 저 여자 괜찮은데 라고 들어와서 또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다윗이요 베개에 눈물이 그치지 않게끔 하겠다. 자식 농사 다 망쳤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나요? 어떤 결과가 왔냐면요. 하나님이 내 이놈 너 3가지 중에 벌 뭘로 받을지 골라 이래가지고 다윗이 전염병을 골랐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전염병이 가득해서 그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어때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 기도하고 내년도의 계획도 여러분의 인생도 사업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아래서 주 안에서 계획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이뤄 나가신다면 다윗의 승리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블레셋을 내가 지금 칠까요? 내가 요 순간에 칠까요 말까요? 요 길로 갈까요 말까요? 저렇게 할까요 말까요? 이게 다윗의 승리 비결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탄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하나님보다 군사 쉬어봐. 무기 몇 개야? 수시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셔서 사탄이 여러분을 충동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네, 읽어보십시오. 시작. 가론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말은 12제자들이 봤던 기적, 기도의 현장, 가론 유다가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이거를 이기지 못했을까? 이기지 못한 거예요. 왜? 여러분, 부정적인 거, 재미있는 거, 죄는 은혜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비관적인 거,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버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늘 1시간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단 5분이면 끝나죠. 어머 있잖아. 알고 보면 목사님이 있잖아. 너 옛날에 뒤에서 엄청 씹었다. 이 한마디면 그대로 끝나버릴 거를 1시간 예배 잘 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불순종의 말, 그런 생각, 그런 말 하는 사람과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신앙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그게 벌써 확 끌려가거든요. 가론 유다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즉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지켜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성령에게 주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마음, 성령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여러분 마귀를 누가 이겨요?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오직 성령만이, 예수님만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은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귀신이 왜 이 사람한테 나가서 다른 데 더 좋은 데 있나 찾아봤을까? 그거는 어떻게 추측해 보면 되냐면 이 들어갔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온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면 여러분 성령과 마귀는 같이 공존할 수 없거든요. 자, 아까 얘기했죠. 마음통이 하나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늘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고 그냥 세상 정욕, 죄, 욕심, 쾌락 이게 가득하니까 그냥 마귀가 있기 너무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자꾸 오더니 하나님 말씀 좀 읽어볼까? 이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성령이 점점 찾아오게 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어때요? 이만큼 들어오니까 있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갔어요. 나가서 찾아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성령이 있었으니까 마귀가 나갔을 텐데 그럼 이 사람은 왜 끝까지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중간에 성령이 없고 아무도 주인이 없는 빈 공간 상태가 돼서 다시 마귀가 찾아왔더니 옛날보다 더 좋네 이러고 더 친구까지 데려와서 전보다 못한 상황이 된 걸까? 그게 무슨 상태일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면 언제나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기도 안 하다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했더니 문제 해결함을 받았네. 항상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이 문제라. 저는 뭐 교회에서 뭐 수백 번 수천 번 보지 않습니까? 제발 끝까지 은혜 좀 유지해봐라. 더 큰 복이 온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하나 먹고 떨어져.
떨어져. 그냥 한 번 응답 받고 나면 그냥 해결됐다 이러고 그 다음에 그냥 좀 서서히 해볼까? 또 세상에 기웃기웃. 문제 있을 때처럼 열심히 끝까지 유지 좀 하면 안 되나?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세상에 뭐예요? 우쭐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냥 방심한 거죠. 틈을 타. 그냥 하나 끝났으니까. 요럴 때 여러분 그 전보다 요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을 때 그리고 끝까지 그 은혜가 유지 안 됐을 때 그 마음 상태 그때 마귀에게 가장 최적화된 상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청소되고 수리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그래서 우리의 마음엔 항상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기도 제목이 아니라 늘 성령이 충만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만 두 번째 더 적극적으로는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자,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나님 생각, 내 생각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요? 하나님 생각을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저 내 생각이 단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생각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강아지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절대 못하게 해요. 근데 나름 놔두는 때가 있어. 봐주는 때가 있어. 언제냐? 부엌에서 일할 때. 청소하고 부엌에서 일할 때 놔둬요. 자,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엄마가 바쁘구나. 이렇게 청소하고 이럴 때는 바쁘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나로서는 반대여야 좋은 거지. 내가 설교 준비하고 공부하고 앉아서 이거 할 게 더 좋고 이때 놔두고 차라리 그때 놀자고 하면 좋겠는데 얘는 나름대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거기에 생각한 거야.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고 할 때는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러고 딱 여기 컴퓨터만 앉으면 하지 마. 놀아줘.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왜 했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바보처럼 하나님이 요렇게 하라 그러면 요게 진짜인데 진짜는 피해서 저쪽에 가서 나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나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우리 강아지처럼 엉뚱한 내가 그래서 걔를 피해서 교회로 오고 절로 가고 막 설교 준비하려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 뭔지 하나님 뜻 내 뜻 하나님 마음 내 마음 하나님과 쫙 통하는 사이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통하는 사이가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보세요. 예, 시작. 할렐루야. 여기에 정말 좋은 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 하나님 뜻이 내 뜻이니까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상태까지 가려면 어떤 상태가 그렇게 돼요? 봉사 많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 뭐 구제하고 뭐 청소하고 뭐 돈 많이 내는 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 성령이 가득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너무 힘들다 생각만 했는데도 빵빵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터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자꾸 어떻게 뭔가를 할까? 요렇게 생각하니 신앙생활이 어렵지.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해. 그 주님 오늘 나는 어떤 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항상 주님이야. 이런 상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게 소위 돈이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어떤 때 보면은 내가 더럽고치 살 때가 있으니, 야, 교회 한번 와 주는 거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으니 교회 와 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교회 와 주는 것도 아니고 예배 한 번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생도 책임지고 이 땅에 여러분의 모든 복을 다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은 찰떡같이 원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오라고 하면 바로 그냥 가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절대 못 살면서 왜 하나님께 인색하고 왜 하나님께 소극적이고 왜 하나님께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질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백날 알면 뭐합니까?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한 사람이 됐지만, 다윗은 순간순간 그랬지만 결국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마지막에 승리로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오직 우리 마음 안에 성령에 충만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할 때 여지없이 성도들이 다 못 와요. 그만큼 정말 마귀는 정말 영물이 맞구나 또 느끼고, 그만큼 마귀는 자기의 실체를 드러나는 걸 제일 싫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마귀는 지금도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올 연말까지 정말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점령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인색하지 마시고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나오시고, 뿐만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무기가 옆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어서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가겠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으로 살겠느냐?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겠느냐? 복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겠느냐? 세상 사람처럼 나와서 차라리 불법 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겠느냐? 한 번이제 시간은 점점 가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 붙잡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마귀에게 틈타고 점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